예,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유초동부의 빔 프로젝트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을 취해보고 저로 안 돼서 선을 한번 만지기 위해서 이제 의자를 놓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뒤로 이렇게 넘어진 거 있죠. 그래서 머리를 부딪히면 안 되니까 딱 넘어지면서 팔을 딛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자세는 바로 잡았는데요. 그 뭐 높은 위치도 아니고 그렇게 넘어질 그런 것도 아닌데 깨달은 것은 나이가 들면 균형을 잃기 쉽구나. 몸의 균형도 잃기 쉽고 생각이나 판단의 균형도 잃기 쉽구나.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다 하는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강대상에 제 방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운동신경이 발달해갖고 딱 뒤로 딱 넘어질 때 말이죠. 그래도 손을 이렇게 먼저 대서 아마 그래도 다행이다. 역시 나는 운동신경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살짝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그죠?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그리고 우리 94편 19절에 보면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참 많이 드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죠? 생각이 많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운학 장로님의 그 책, 자녀 사랑은 말씀 암송이다 하는 이렇게 표지가 이렇게 표지를 소개하는데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뼛속 깊이까지, 혈관 깊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 예를 말씀드린 거 내려오면서 한쪽에서는 그래도 내가 운동신경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이렇게 내가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다. 그렇지.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셨지. 자, 말씀이 떠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아니었다면, 나의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어온 줄 압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시련의 스토리가 아닐까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숱한 고난과 슬픔 가운데 거기 빠지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약 그것이 없었더라면 나는 슬픔과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번역에 보면 말이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고통 속에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찰스 브리지는 말이죠. 브리지스는 시편 119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은 말이죠. 복받은 성도들이 가야 될 인생의 행로를 이제 가르쳐 준다면 우리 119편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성도가 살아가야 될 어떤 참된 행복, 성도는 어떤 생애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다음 시편 119편 1절 2절은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은 모두 176절로 이루어져 있죠. 시편 119편의 이 특징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을 말이죠. 10가지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말씀, 율법, 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규례, 도.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샘이 있습니다. 그 샘에서 마신 자만이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갈증을 채우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니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세월이 가면 좌절과 슬픔을 잊어버리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한시 동안은 괜찮지만 진정한 비결은 못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우리 여러분은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당신을 살립니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이죠. 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건강한 것도 먹고 뭐 그래야 또 기분도 좋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생명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우리 헨리 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귀하의 영혼이 즐거워하고 양식을 섭취하여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생각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 생각이 막 떠돌아다니거든요.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아마 지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냉장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주부들도 있죠. 야, 끝나고 뭘 먹을까? 저녁을 뭘 먹을까? 그죠? 생각이 제자리에 돌아가야 되거든요. 지금 생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생각이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될 때에 우리 생각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 부분의 말씀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아니었다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정말 한 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꽂혔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더라면 나는 멸망 중에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아마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마 저의 고백 같습니다. 인생의 숱한 시련과 역경을 말이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힘을 얻지 않았더라면 그 문제에 빠져서 병들고 아마 죽었을 것이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실감이 났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고난당할 때 기쁨이 없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고난당할 때 기쁨이 없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많이 겪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좀 갈등도 있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갈등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 질병 문제, 또 시대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 고난을, 역경과 시련을 어떻게 견디십니까? 무슨 힘으로 견디십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힘으로 견디세요? 그러니까 꽝으로 견딘대. 네? 그죠? 물론 뭐 어떻게든 견뎌야 되죠. 그래, 그거로 견딜 수 있나요? 그죠? 한계에 금방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사람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주는 슬픔, 또 손실, 또 아픔, 상실, 그 모든 그 압박감 때문에 말이죠.
거기에 눌려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말이죠. 마치 바닷가에 말이죠. 아이들이 파둔 웅덩이에 말이죠. 말이 한마디 뛰어들어서 말이죠. 발길질 하면서 말이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무게에 의해서 더 빠져들어가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머리로는 알지만은 헤어나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시험 들거나 또는 매몰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 또 기뻐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듣는데 고난당할 때 기뻐해라. 상치되는 거잖아요. 고난당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척하는 거, 슬픔을 그냥 극복하고 말이죠. 그래도 기뻐해야지.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힘든데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주님 우리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섭섭하기조차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본문이 많죠. 이해가 안 되는 본문요. 아마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안 된다 받아들일 때 거부하지 말고 그 안에 보화가 들어있다. 그죠? 그렇게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보화구나. 원수를 죽이고 싶은데 미워하지 말라. 저는 종종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미워하는 것은 되지 않나요? 미워하는 거 당연한데 그게 죄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소리가 들린 건 아니고요. 마음으로 그렇게 이런 도전을 주십니다. 그래, 실컷 미워해라. 누가 손해인데? 그렇게 하면 누가 힘든데? 제가 힘들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감정과는 반대가 되는 부분들을 요구하시는구나. 그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잘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매뉴얼, 우리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하면 슬픈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그 자체 상황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 상황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용인에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 슬픈 일 당했는데 그게 기쁨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면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성경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슬픔, 그죠? 있는데, 아픈데, 너무 힘든데, 생각만 하면 할수록 뭐가 확 올라오는데, 그죠? 그러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니?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내어주셨잖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잖아. 너는 지금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말이죠.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자체가 시험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
우리 유치원 때부터 또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학교 과정만 끝나면 시험은 끝나는 걸까요? 결혼만 하면 시험은 끝나는 걸까요? 자녀 낳아서 시집장가 보내면 끝나는 걸까요? 그죠? 참 산 넘어 산인 끊임없는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달려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믿음의 진정성을 우리가 알아보는 기회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그동안 우리가 뭘 붙잡고 있었는지, 어디에 마음이 빼앗겼는지 잃어보면 압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집착했던 것 사라지면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칭찬할 때에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욥이 그렇게 감사하고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그런 것이지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을 대놓고 욕할걸요.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니까 시험은 말이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주님 사랑하고 이것 때문에 나 주님 사랑할 수 없고 이런 모든 본질에서 벗어난 그 부분을 말이죠. 우리가 마침 정금같이 테스트하면서 찢기들을 이렇게 사라지게 만드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작업이 시험인 줄 압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슬퍼하는 거 당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분명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후에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고 언제나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많이 힘들죠. 참아야 되죠. 또 견뎌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지금 시험 당하여 고통 당하는 사람에게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당신이 이런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이런 것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병원에서 말이죠. 고통당하면서 힘들어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될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것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것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말이죠. 슬퍼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나사로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지금 복음서 지금 성경에 다음 주인데,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던가?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오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시련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 물론 잘못된 것도 있겠죠.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 말이죠. 내가 이래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됐다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답을 주시면 안 됩니다. 욥이 그랬죠.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자리를 같이 하면서 쉽습니까? 그러면서 욥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에게 말은 맞는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었구나. 그죠? 위로자는 위로자인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 그죠? 속을 뒤집어 놓는 위로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말이죠.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면 고난을 능히 극복하게 됩니다.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면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 중에 어떤 것으로 즐거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십니까? 고난 중에 잃어버린 아픔, 물질, 사람, 명예, 여러 가지 그 많은 것들. 어떤 분은 고난 중에 즐거움이 딱 사라져버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죠. 고난 중에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이 기쁨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때 시험 보는 것을 저는 즐거워했습니다. 시험 볼 때가 너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시험 칠 때는 집에 일찍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기쁨이었고요. 두 번째는 시험 칠 때 저는 기뻐했거든요. 시험 문제에다가 답을 쓴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말이죠. 그 문제를 붙들고 답을 써내려가는 게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 기간 동안에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죠? 말도 말이죠. 이렇게 집에서도 기쁘게 하고 친구들하고도 말이죠. 기쁘게 말하고. 그러니까 기쁘니까 말이죠. 생각이 잘 납니다. 슬프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그죠? 야, 그렇구나. 이 고난 중에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엔돌핀이 나온다는 것이 엄청난 복이구나. 문제는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입니까? 일시적인 즐거움입니까? 영원한 즐거움입니까? 저는 이렇게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주의 법이 돈을 많이 가져다 주는 거, 또 잘 되는 거, 물론 그것도 기쁩니다. 그것은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그죠? 또 한계가 있습니다. 시공간에 그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시인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했더라면 나는 고통 중에 죽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 말이죠. 다른 것 묵상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죠. 119편 14절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참 우리 재물이 들어오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돈은 좋아합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도 말이죠. 요즘은 돌 때 말이죠. 돈을 집는다며. 예. 어쨌든 재물이 들어오면 즐겁죠.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것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죠? 주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말이죠. 내가 재물을 즐거워한 것보다 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죠?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자라면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에 좀 재밌는 거 없을까? 좀 신나는 거 없을까? 그죠? 어제 축구 경기 보셨습니까? 저는 이 축구 경기 설교를 앞두기 때문에 설교 끝난 후에 제가 이제 좀 정신을 차려. 물론 궁금은 하죠. 제가 화장실 간다고 말이죠. 기도하다가 이렇게 잠깐 보니까 몇 분 만에 말이죠. 한 골 먹었다며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하고 집에 가서 결과를 알았습니다.
역전을 했더라고요. 그 한 골 들어갈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우승은 한 건 너무 기쁜 사실이지만은 그죠?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그죠? 유효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법은 말이죠. 우리가 어디서든지 병상이든지 또 골치 아픈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현장이든지 관계없이 주의 말씀이 떠오를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압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이죠. 내가 정말 신자라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지만 말이죠. 뭐 실제적인 물질 문제라든지 자녀가 잘 되는 이런 것도 기쁜데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목회자들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와 같은 평신도들은 먹고 사는 게 바쁜데 그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6절.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인지 알아보려면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6절 읽어드립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모든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이제 공군 장교로 군 복무를 하면서 제일 기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군에 들어가기 전에 사랑했던 애인이 말이죠. 문안 편지를 이렇게 썼을 때 그가 안 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그런 훈련 가운데도 그 편지를 말이죠. 화장실에 읽으면서 말이죠. 뚫어지게 닳도록 읽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는 연인의 편지니까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편지잖아요. 우리는 조금 길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죠? 사랑의 편지잖아요. 사랑의 편지를 받으면 기쁘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 있는데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리가 조금 나쁘고 나이가 들면 잊어버리는가요? 물론 인정합니다. 젊은 분들과 좀 다릅니다. 근데 이런 통계가 있는 거 아시죠? 돈이 많은, 또 욕심도 많은 어떤 노인이 말이죠. 돈을 어디다 숨겨놓는데 그걸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다른 것은 깜빡하는데 자신의 그 돈을 말이죠.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넣어둔 곳은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돈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돈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한번 신방을 갔는데 말이죠. 어떤 권사님이 좀 깜빡 치매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을 못 닫고 이러니까 말이죠. 제가 담을 넘어서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다리를 이렇게 옮기고 그래서 권사님 이제 인사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권사님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받은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이야, 돈은 치매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가 기억력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담아둔 은혜는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기억합니다. 우리 치매에 걸린 분들 제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 신방하면서 분석한 것은 말이죠. 치매 내용이 좀 나쁜 내용이 많더라는 거죠. 밥도 안 해주고 뭐 이런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치매가 많고요. 그 중에는 좋은 치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를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것을 말이죠. 10번 또 1시간 만에 10번 이상 하는 거죠. 그건 듣기 싫지 않더라고요. 야,
저분은 좋은 치매에 걸렸네. 참 드문 케이스다.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은 말이죠. 현재에 일어난 일들은 기억 못 하는데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생생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 소중한 것들은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이 떠오르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떠오르는가? 그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제가 공군에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 요격 훈련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 훈련을 잘 통과해야 이제 관제사 자격증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 자격증으로 또 이제 우리 보통 항공기 관제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고는 하죠. 적기가 떴습니다. 그러면 아군기가 떠줘야 되거든요.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알고 보면 상처받은 거, 억울한 거, 분한 거, 막 그제 다다닥 떠는데 말이죠. 우리 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뜨고 말이죠. 막 그냥 뜬 거에 대해서 감당 못하고 뭐 어쩔 줄 몰란단 말이죠. 이때 뭐가 뜨느냐? 저는 말씀이 뜨기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슬플 때 항상 기뻐하라. 슬픔 잡아먹고. 오만불평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으로 오만불평을 잡아먹고. 안 좋은 생각들, 나쁜 생각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하고 있네.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지. 영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영의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 대치동에 삽시다. 육신 생각 올 때마다 영의 생각으로 대치시키는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 압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방해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다른 것은 괜찮은데 광고 때는 이렇게 되는데 말씀이 딱 들어오면 눈이 감기고 뭔가 이상한, 물론 일부는 설교자의 책임도 좀 있겠지만 그게 빈도수가 높으면 그건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거해야 되거든요. 말씀이 거해서 언젠가는 그 말씀이 저장됐던 것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중되는 고난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하는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가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어떡하지? 뭐 저도 그런 생각 그런 순간도 많이 겪었고 또 우리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거기에 묻히지 않고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고난당할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떤 것에, 우리 마음을 닿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찾아오지만 진정한 위로가 되는가요? 마음을 닿게 할 수 있는 부부가 있나요? 물론 있겠지만 달라도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2절 말씀.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마음에 닿도록 할 수 없는데요. 이사야 40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어떤 특징인가 하면 마음에 닿는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지식과 학문은 머리는 닿지만 마음은 터치를 못합니다. 공감을 할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 터치하고 해결을 못 해준다는 거죠. 우리 상담을 하고 우리 공감을 할 수 있지만 해결은 못 해준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터치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계방에 가야 되죠. 안경이 고장나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안경점에 가야 되죠. 몸이 고장나면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죠. 우리 인생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 고장난 부분은 그분이 잘 아십니다. 그분이 가장 잘 고쳐주십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주의 말씀 듣고 그 안에 기뻐하는 것이 고난의 해독제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신 그분,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릴 줄 압니다. 나의 고난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참으로 귀하고 영원토록 선한 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고난당할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위로를 바라보십시오.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문제가 복잡하고 힘들 때 큰 인생의 그림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각난 퍼즐 맞추는데 급급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나를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신 목적이 뭘까? 작은 것을 큰 그림에, 인생의 큰 그림에 맞추십시오. 그럼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은 인생의 가장 혹독한 고통과 놀라운 축복이 마주치는 교차점입니다. 고난 가운데 파묻히지 마십시오.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이 주는 압력 때문에 우린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나는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급하지 못하고 승진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돈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일까요? 우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느껴지는 대로 믿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옆에 너를 그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때로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뭐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 한 구절에서 우리 소망을 얻고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주의 법이 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